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15장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나와서 씻지 않고 먹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결법을 가지고 왔죠.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장로들의 전통은 성경의 전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유대교에서도 이미 이탈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른다고 하는데 교회도 그러니까 생각 좀 해야죠. 장로님 생각 많이 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손을 씻지 않는 게 어떤 건지를 이야기하게 되다가 결국은 전통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알게 되게 되고, 그래서 전통이 뽀록이 나는 거죠. 원래 메시아가 온다는 게 전통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손 씻는 게 가장 주변에서 완벽히 벗어난 주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려야 될 사람들이 전통법에 맡겨서 생활을 하고 있다. 아주 재밌는 거죠. 그게 종교라는 거죠. 종교의 특성은 메시아에 관심이 없어요. 종교는 자기들끼리 잘하면 되게끔 가는 거예요. 잘하게끔 자기들이. 그러면은 종교가 계속 유지되고 만수무강한다는 거예요. 종교는요. 지금 종교가 만수무강하고 있죠. 다수의 수다라고 JTBC에서 했는데 천주교, 온불교, 불교, 개신교 이게 네 집단이 나와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설법을 피더라고요. 네 사람이 얼마나 아주 그냥 정말 종교다운지가 뭔지를 보여줬는데 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안 보셨죠? 네. 저는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참 시대가 이렇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전통이 뭐냐? 원불교도 불교에서 빠져나온 거거든요. 불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좋다고 하는 거는 다 플러스 시켰어요. 원불교. 그러니까 나중에 나온 것들은 대개 보면은 좋은 것들만 갖다 쓰는 거예요. 좋은 것들. 신흥 종교는 다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개신교도 마찬가지죠. 뭐 천주교가 잘못한 거는 안 가져 나오고 좋은 건 가져 나왔는데 결국은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이사야의 저주를 가져오죠.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저주하고,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다. 그렇게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가르쳐주고 있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이사야서의 이 표현은. 그래서 요걸 우리가 좀 더 깊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사야서를 이제 하게 되면 이 본문을 아마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에서 시작되는 깨달이라는 말이 어떤 건지, 그래서 그 깨달음이 이제 15장에서 뒤로 가게 되면은 어떤 건지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절에 도저히 이 비유를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이야기하죠.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깨끗하다 그래요. 입으로 나오는 게 부정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이게 복음의 원리죠. 복음은 입으로도 들어가지만 입으로도 나와요. 그게 복음이에요. 들어가면은 마음을 녹여서 영이 되게 해주기. 그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그걸 지금 잘 풀어놓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입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씹어먹고 깨달으면은 밑으로 내보내는 그 입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분리가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 사람은 이 표피적인 말씀을, 문자인 말씀을 입으로 먹으면은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하는 게 그게 먹는 거죠. 그죠? 먹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분별을 해요. 깨달음은. 분별을 해서 어떤 식으로 끌고 갑니까? 결국은 입으로는 복음을 제시하고 율법은 밑으로 내려놓죠.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몽학 선생이 어떤 건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몽학 선생은 우리로 하여금 입으로까지 들어와요. 근데 나가지는 못해요, 입으로. 그게 율법의 한계라는 거죠. 예수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나를 먹으라 하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육을 먹고 너희들이 영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속죄의 원리잖아요. 그 부분을 깨달아야 이 15장의 이야기와 비유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산상수훈도 결국 이 이야기예요. 산상수훈.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 이야기는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제 그걸로 시작을 하는데 가나안 여자라 그래요. 가나안 여자. 두로와 시돈 그리고 가나안 여자. 이 여자가 이제 예수가 그 지경으로 지나가니까 소리를 질러요. 주 다윗의 자손. 이게 마태복음의 시작 단어죠. 1장 1절이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표현을 그냥 1장 1절로 갖다 놔야 돼요, 마태복음에.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이걸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여자는 어떻게 이 지식을 얻었는지 모르지만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장로들의 전통과 이 지식의 차이점은 엄청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깨닫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돼. 이방인이 돼야만 가나안 사람이 됐다는 건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 사람은 여호수아에서 보면 죽어야 돼요. 그죠?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여야만 되는 족속인데 이 죽어야 될 사람이 깨닫고 있어. 마태복음을 알고 있다니까요. 여기 마태의 의도성을 좀 이제 알겠습니까? 마태가 이걸 사용함으로써 마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성이 탄로나는 거예요. 마태는 이걸 기록함으로써 자기가 마태복음을 어떻게 설파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주라는 단어가 붙으면요 이미 부활한 단어거든요. 부활의 단어에 주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이 주라는 단어는 엄청난 단어죠. 신약 성경에서는요. 서신서 가면은 주라는 단어는 승리자에게 붙여지는 단어고 주권자에게만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은 메시아라는 단어와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똑같은 단어예요. 동급으로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초라해지겠죠? 이 비교. 그러니까 본문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왜? 저자가 이렇게 나열을 했는지. 한쪽 편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병이어와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이 나왔고 이 두로 땅으로 가니까 거기는 가나안 여자가 등장을 하면서 마태가 원하는 말을 해줘요. 그러면 장로들의 전통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장로들의 전통의 시대가 끝난 거죠. 왜? 율법이 해석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에서도 먼 거예요. 율법보다도. 새끼쳐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탈무들 교회에서 가르치거든요. 납비들의 교훈을. 여러분 그 짓을 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그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통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얼마나 실수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유대계 납비를 배워와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쳐. 그러면 어휴, 신지식을 배운다고 엄청난 소문이 나고 인기가 짱이잖아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복음은 짱이 안 되죠, 그죠?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요. 그런 게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지금 이 저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과 가난한 여자가 하고 있는 걸 꼭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지금 누굴 따라가고 있다? 주석 자체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또 가난한 여자를 통해서 저자가 뭐예요? 깨닫는 게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베드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지금 이 여자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는 게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한 게 뭐예요? 장로들의 전통은 먹으면 돼요, 그죠? 입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도 먹어야 된대요. 다 먹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거는 비우든 뭐든 다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꼭 먹어야 돼요. 부정한 것도 정한 것도 다 먹어야 돼. 지금 시대는 먹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밑으로 보내면 돼. 그리고 우러나올 거만 우러나오면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지금 베드로는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자가 가나안 여자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것도 두로와 시돈 땅에 갖다 놓고서. 그럼 앞에서 여러분 이 시돈 이야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11장에서 두로와 시돈이 나왔어요. 거기 무슨 곳이라 그래? 거기 회개하지 않는 곳이죠. 앞에서 그랬죠. 여러분 11장 한번 가서 보세요. 두로와 시돈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제 기억으로는 아주 혼난 곳이에요, 두로와 시돈이. 그쵸? 회개하지 않았어요. 22절 보세요.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어떤 교훈을 줘요? 깨닫는 장소죠. 그렇죠. 두로와 시돈이. 근데 여러분 엘리야 시대의 두로와 시돈은 누구의 땅이에요? 이세벨의 고향이죠. 그죠? 엘리야가 첫 번째 피신한 곳이 이곳이에요. 이곳.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이 성경에 은닉장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은닉장소. 복음은 어디 있어요? 두돈과 시돈에 있다니까. 두로와 시돈에. 예루살렘이 없어요, 여러분. 깨닫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두로가 시돈에 가 있다니까요. 엘리야처럼 어디로 가야 돼요? 피신을? 거기로 가야 돼요. 그래야 가부의 떡을 먹는다니까.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걸 먹고 가부의 떡을 먹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름을 내놓잖아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 마태복음의 이야기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이야기들이. 이방 여자잖아요, 그 여자도. 그죠? 엘리야 시대의 이방 여자예요, 그 여자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거기서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신지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자,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 지금 큰일이 일어났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소리를 질러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요. 맞죠? 장로들의 전통이 뭐예요? 흉악한 귀신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그들은 몰라요, 그 더러운 말을. 장로들의 전통은 더러운 말이거든요. 여러분, 땅의 글씨로 주운 글씨를 써지면요, 그럼 말 그대로 주운 것이고, 그거는 뭐예요? 귀신, 흉악한 귀신이에요, 여러분. 흉악한 귀신. 흉악한 귀신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게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전통은 흉악한 귀신이에요. 흉악한. 이거 어떻게 저자가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걸 보셔야 된다니까요. 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의 전통과 이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심각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말투가 어떤 건지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마태가 의도하는 성경 읽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해요. 왜요? 예수가 대답하면 흉악한 귀신이 되니까 대답 안 해요. 예수는 대답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대답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대답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익을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얘기해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잊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대개분 잃어버린 양 그러면은 뭐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남은 자 가리키거든요. 남은 자 사상으로 가요, 이게. 오늘날로 가면은. 근데 여러분, 남은 자 사상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남은 자는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남은 자 사상이에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교정돼야 돼요. 남은 자 사상 그러면은 뭐 그래서 로마서 10장, 9장, 10장, 11장이 남은 자 가리키잖아요. 결국은 남은 자가 누구냐? 결국 거기서 남은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제가 이제 충격적인 말 한 거예요, 지금. 네? 아니, 이 사람은 맨날 충격적인 말만 해. 해결도 안 해주면서 던져만 놓고 가고 있고. 잊어버린 양에게 간다 그래요. 그럼 그 잊어버린 양이 뭐예요? 예수로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잊어먹었거든요. 맞죠? 메시아가 잊어먹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죽어야만, 영단번이 돼야만 양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나오는 그 15장에 나오는 세 개의 비유를 이각도에서 보세요. 알았죠? 이각도에서. 거기에 나오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찾는 것도 그렇고 10개의 드라크라 마리에서 하나를 찾는 것도 그렇고 두 아들의 비유도 그렇고 전부 다 이거와 같은 이야기로 읽어내야 돼요. 여러분. 이거와 같은 이야기로. 엄청난 힌트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잊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맞죠? 예수가 산상수인에서 외친 거는 누가 오게 하는 이야기예요? 메시아가 오게 하는 이야기예요. 메시아가.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는 걸 가르쳐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본문들을 다 이 본문만이 아니죠. 마태복음을 전부 어떻게 읽었어요? 잘못 읽었다니까요. 교정이 보통 돼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게 교정이에요, 여러분. 깨닫는 게 뭔지 알겠습니까? 거듭남이에요. 깨닫는다는 말이. 그걸 동급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해요. 예수께 절을 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예수께 절했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죽었다는 이야기. 아브라함이 여러분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짝 죽어버리죠? 여러분 17장의 그림이 1절, 2절을 자세히 보세요. 그게 아브라함이 죽은 그림이에요. 그거 뭐 기도한다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서는 그건 죽은 단어예요. 알았죠? 성경에서는 앉았다 일어나도 죽은 단어고요. 누워있다인 것도 죽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뭐 그건 파자한 사람들이 밝힌 거니까 저는 주워 들은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절을 했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절을 하면요. 그건 나 죽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 앞에 108배 하면은 108번 죽었다니까. 아 근데 살아 이상하게. 왜? 그건 샤머니즘이니까. 그건 안 죽어. 그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그거라도 하면 괜찮아요. 그래도 자기를 절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은 불교인만 못해요. 절제 못해요. 불교인들은 108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절제해요. 그리고 그들은 도덕윤리 강해요, 여러분. 그래서 불교권 가서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면은 선교가 안 돼요. 태국 같은 나라는. 왜요? 도덕윤리 철저한 나라인데 어디 그게 통해요. 복음을 말하면 되지만 복음을 말하지 않고 도덕윤리 말하면요 안 통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단도덕적으로 진리를 말을 해야만 깨닫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도덕윤리 NGO 활동하면요 복음은 절대 용납 안 해요. 그리고 그들은 그거를 웃어요. 받을 거 받으면서요. 저는 바보들. 그런다니까. 그래 줘라 먹을 테니까.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NGO 활동 하지 마세요. 선교사님들. 하면요. 그건 바보예요. 그냥 그건 NGO 선교사들이 하게 하세요. NGO 활동자들이. 선교사는요. 복음 안 전하면 가지 마세요. 복음 안 전하면. 제발.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배에 잊어버린 양회에는 가지 않았다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이스라엘 외에 잊어버린 자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 그게 밖으로 나오지 못하면 뭐예요? 잊어버린 양이 되는 거예요. 잊어버린 양. 그래서 10분의 1이 뭔지 아셔야 돼요. 10분의 1을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푸는 거에서 꼭 사용하셔야 돼. 10분의 1을. 그러면 다 풀려요. 그 이야기가 뭔지. 그러면 이 이야기도 풀리는 거예요. 10분의 1을 알면요. 그래서 절을 했다. 그리고 불쌍히 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복음으로 나온 이야기죠. 복음으로 나오려면은 자녀의 떡으로 시작해야 돼요. 자녀들을 먹여야 돼요. 근데 그걸 개에게 줄 수 없잖아요. 그 시간만큼은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읽어내지 못하면 뭐예요? 전부 자녀의 떡을 누구에게 주는 이야기가 돼요? 개에게 주는 이야기가 된대요. 그래서 공간복음서에서 이게 어떻게 은닉이 되고 이게 어떻게 공개가 되는지 그 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다중사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표현되는 게. 그러니까 여자가 또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꺼집어내요, 안 꺼집어내요? 그 예수가 이야기하는 그 잊어버린 양을 끄집어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생각하는 그거와 똑같은 답을 여자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말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많이 봤잖아요. 이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앞에서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도 했고 서기관들도 했고 또 제자들도 했고 무리도 했고 그죠? 어머니도 했고 동생들도 했고 이런 무리들이 다 해왔듯이 우리는 이것들이 다 차선을 넘겨주는 말로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자체 속에서 해석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15장은 15장 안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차서를 우리가 읽어내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복선이죠. 복선이 하나 지나가면 그 복선을 가져와 가지고 더 확대되고 그리고 더 확대되고 그러면 복선의 끝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말이 뭐가 돼요? 끝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부스레기, 그 남은 부스레기 전체 주세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요, 부스레기예요, 여러분. 서신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부스레기라니까, 부스레기. 안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제 표현으로 바꾸면 뭐죠?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했잖아요. 예수가 재현되는 거라고, 그리스도 되는 게. 그게 부스러기라니까, 여러분. 부스러기. 알겠습니까? 그럼 어느 시대까지 온 거예요, 벌써 스타로스가 세워지고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절을 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스타로스가 된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 이야기가 돼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가르쳐줘요. 야, 내가 자녀에게만 주는 떡이야. 그러니까 맞아요. 자녀에게 주는 떡 그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떡 나한테 부스러기 주세요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우리 개 맞잖아요. 이방인들은요. 그래서 개가 돼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한복음 4장 이야기가 들리게 된다니까요. 이 이야기를 정말 깨달으면요. 요한복음 4장의 그 여자의 대화가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여자의 대화하고 요한복음 4장의 예수의 대화를 비교해 보세요. 그럼 거기에서는 어디까지 갑니까? 추수꾼 이야기까지 가잖아요. 그죠? 추수꾼 이야기. 그러면 지금 이 안에 추수꾼 이야기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본문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떡을 준다는 얘기는 추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부스러기를 먹는 게 어떤 건지, 개들이 그 산에서 떨어지는 걸 먹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부스러기 먹는 거예요, 부스러기.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진짜가 끝났어요, 이야기가. 맞죠? 그걸 객관적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객관적 복음. 그래서 이제 어떤 시대가 열려 주관적 복음이 되는 게 각 개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게 부스러기 시대라니까. 부스러기. 이거는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어. 누구나.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다 먹을 수 있다니까요. 복음을 듣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누구에게나 가서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 시대가 어떻게 열렸는지 본문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놀래가지고 여자여 뭐라 그럽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요.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그래요. 여러분 이 대답이 어딨죠? 이것도 누구였어요? 앞에 있었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이죠? 그죠?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요한복음 4장에서도 나오잖아요, 백부장 믿음이.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면요. 아,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이 발생되는지 알겠죠. 우리 이 사람들이 믿음이 발생되는 게 어떤 단계를 거쳐가요? 스테로스를 거쳐가게 되고요. 부스러기 시대,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로 오게 되면은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서신서까지 성경을 읽었다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읽으셨습니까? 서신서까지 지금 읽은 거예요, 이렇게. 마태가 이런 장치를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태가 복음 시대에 성경을 막 기록하는 거잖아요. 다 지나간 다음에. 그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니까, 여러분. 그게. 한참 후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 깨닫고,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만들어서 전달을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에베소서 1장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이 이 가난한 여자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대. 이제 보입니까? 확실하게? 확실하게 보여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게. 누가복음 15장의 비유,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가 어떻게 여기에 녹아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아, 무릎팍을 한번 탁 치시게 된다니까. 쳐보세요, 빨리 무릎팍을. 아, 이거구나. 어? 이 이야기가 이게. 그러니 마태복음이 은익으로만 알면 안 되죠. 그래서 다중사역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중사역의 묘미가 이제 많이 읽혀지죠. 마태복음을 하면서 점점 더 깊이가 달라지잖아요. 묘미가 달라지고 한 사건 한 사건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더 분명해져요.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오는 칠병이어는 어떻게 했어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여러분 같은 이야기 같지만은 달라요. 장소가 어느 땅이 이방인 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신명기 하면서 이방인이 되어야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방인이 되는 게 알아요. 로마서 할 때도 그렇고 요한복음 공부할 때도 그렇고 이방인이 돼야만 구원 얻은 자의 모습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거듭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이방인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세대주의자들, 문자적 세대, 역사적 세대주의들은 그 의미를 몰라요, 여러분. 이방인은 거듭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마태에서 그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좀 깨달으라고. 그 마태복음서 못 깨달으니 신약 성경이 읽어집니까? 안 읽어지는 거예요. 넘어서 여기서 못 깨달으면 못 깨달아요, 여러분. 로마서가 말하는 이방인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으로 시작해서 야만인, 헬라인, 어떨 땐 유대인, 헬라인, 야만, 이게 순서라 그러잖아요. 차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길 힘쓴 나 1장 15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전하길 원한다, 빚진 자로다 하면서 그게 뭔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 차서가 그게 성경이 기록된 차서잖아요. 그게 거기까지 가는 게 애굽에서 시작해서 가나안 가는 이야기잖아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방인이지만 본토인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방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죽여야만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듭난다니까 누굴 통해서? 여호수아 군대를 통해서 여호수아서가 그렇게 읽어져야 돼요. 우리는 전멸 그러면은 저들이 그냥 전멸당하네? 하람당하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람을 어떻게 봤어요? 율법이 나를 죽이는 이야기, 예수를 죽이는 이야기, 예수를 요구하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속죄 언약이 나오고 구속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러니까 하람이라는 단어는 결국 뭐를 발생시킨다? 속죄와 구속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래서 율법이 가는 곳에는 항상 뭐가 뒤쫓아가요? 제사제도가 쫓아가는 거예요. 제사제도가. 그러면 이제 구약이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런 순서들을 이렇게 찾게 해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방인 되는 맛을 안 되니까요. 역사적으로 내가 이방인이었어. 옛날에 나 성경 그렇게 읽었다니까요. 내가 이방인이었다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어느 날. 여러분, 그 기쁨을 아십니까? 쉬었다가 하죠.